우리 계속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17장에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소개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할례, 이제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바꿨죠. 사례, 공주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사라, 여주인,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에게 이 길을 걸어가며 나와 함께 걸어가자, 언약 백성으로서 네가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징표도 허락해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새로운 정체성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18장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환대의 삶을 살아냈죠.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다시 한번 아들의 약속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이야기 내러티브의 중심은 환대입니다. 그래서 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모습, 그리고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모습, 이것이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가진 언약 백성 아브라함이 보여야 될 언약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이니까 잘 읽어야 되는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오늘 정현종 시인이 말했듯이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바로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때로는 부서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상처도 입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마음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질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을 알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그 마음을 바람처럼 이렇게 보살피만 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낯선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만남은 그 삶 전체를 뒤집어 엎는, 삶 전체를 뒤바꾸는 자리 바꿈의 시작이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 열국의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이 낯선 일을 어떻게 환대했길래 그의 삶 전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그 환대 안에 들어있던 자리 바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환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환대에서 일어나게 될 자리바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바꿈이라는 말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김진혁 교수님, 횃불교 신학교의 김진혁 교수님이 쓴 환대 신학에서 환대 자리에서 자리바꿈이 일어난다, 이런 개념을 제가 차용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리바꿈인데요. 아브라함은 주인에서 종으로 자리바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장 1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봅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굽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말은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주여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 높이는 주인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내가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십시오. 당시에 그 중근동 지방에 나그네를 이렇게 환대하고 접대하는 풍습대로 발을 씻겨서 좀 쉬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텐데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리프레시 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십시오. 당신들이 저에게,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 말에서 그 손님들을 주인으로 자기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말, 당신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6절 8절 보시면은 이제는 진짜 종처럼 행동하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급히 장막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 사례에게 뭐라고 합니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 한 스아가 약 7리터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스아면은 한 21리터. 21리터면 20kg 정도의 쌀 한 갑만 생각하십시오. 이게 밀가루 지금 한 푸대인데 그것도 고운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한 20kg 정도의 20리터 정도의 지금 밀가루로 떡을 만들면은 몇 명이나 먹을까요? 우리 교회에 아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양으로 지금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축이 있는 곳으로 막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인시키지 않습니다.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줍니다. 하인 보고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가장 어린 송아지 딱 잡아서 가장 부드러운 고기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요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8절 엉긴 젖, 이게 버터죠.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이걸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그늘에 그들을 모셔 자기는 서서 그들은 그곳에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행동을 보면은 완전히 종입니다. 종. 아브라함이 지금 주인인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호스트로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종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손님이 오면은 우리 집에서 막 서빙하고 완전히 섬기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자리 바꿈은 주인에서 종으로 자리 바꿈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로서 낯선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다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음식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장막, 그리고 식탁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공간인 자기 자리, 그늘, 나무 그늘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종처럼 말합니다. 저는 종입니다. 당신들이 주인입니다. 주여,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처럼 말하고 종처럼 행동합니다.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렇게 막 환대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9절부터 보시면 막 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죠. 우정과 사랑과 대화와 교제가 그 환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타인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환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환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곁을 내줘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내주고 자기의 행동으로 몸소 종됨을 보여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환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익숙했던 자기 자리를 내어주면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특별히 낯선 사람들이 지금 이들 정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당신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들이 사실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아브라함답게, 열국의 아버지답게 열국을 향해서 하듯이 내가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옛날에는 존귀한 아버지, 한 집안의 가장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다. 이제 앞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에 걸맞게 사람들 향해서 막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낯선 일을 지금 환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집안에 있던
우리 사라한테도 잘 못했어요. 또 그냥 하갈이 임신했을 때도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나그네들을 지금 풍성히 채워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들은 그냥 지나갔을, 잠시 머물다 지나갈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늘만 제공해줘도, 또 물 한 잔만 줘도 참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뭐 낯선 객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열국의 아버지니까 어떻게 해요? 열국을 품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 이들을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데 대충 섬기지 않습니다. 대충 대접하지 않습니다. 융숭하게 지금 대접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은 고운 가루 세서 22리터 밀가루로 지금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남고 먹고도 남고 또 풍성히 싸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만 먹는 게 아니라 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지금 떡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최고급 투풀, 요즘 뭐예요? 1등급 뭐 어떤 뭐 제가 고기 속을 잘 몰라서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고기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는 일상 음식, 일상적으로 버터와 우유는 늘 이제 먹던 음식인데, 아마 우유 중에서도 당시에 그 염소젖이 가장 뭐 좋았다고 제가 어떤 주석 보니까 그랬던데, 어쨌든 그걸 제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엉긴 젖과 우유는 평소 때 먹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이건 어떻게 해요? 지금 손님이 왔기 때문에 특별 만든 고급 요리, 이걸 지금 곁들여서 지금 차려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줬을 때 이 세 사람 어땠을까요? 대접받는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손님이 왔는데,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이렇게 대접하면은 왕이 된 느낌 아닐까요? 야, 내가 진짜 뭐 엄청나게 대접받네, 뭐 이런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환대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 집, 그늘, 식탁, 공간, 이것만 베푼 것이 아니라 베푸는 이 음식 또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좀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베푸는 선물일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좀 베풀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격적 태도도 또 강요의 태도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김진혁 교수님이 쓴 그 책에서 제가 기억나는 부분인데요, 베푸는 쪽에서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풀면서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 이걸 자꾸 내색하지도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받는 쪽에서는 이걸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쪽은 기억하지 않고, 그러니까 망각하고, 한쪽은 뭐 늘 기억하니까 이게 그 은혜의 비상응성,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성, 이렇기 때문에 많이 받은 이쪽에 고양된 사람은 결국에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이다. 이 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베푸는 사람은 기억하지 말고 받는 사람은 늘 기억하는 이런 모습이 될 때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환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자리 바꿈은 하나님의 자리 바꿈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오셨는데 손님에서 주님으로, 손님에서 주인으로 자리 바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이 세 사람, 그 안에서 자리 바꿈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대화가 우리 9절에서 이제 시작되는데요.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번에 얼마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그걸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서 이거 뭐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막 웃었습니다. 속으로. 13절 정체가 딱 드러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셨어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심부름꾼, 나중에 저기 소돔으로 이제 가는 두 사람. 그분의 한 분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여호와셨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그를 맞이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주님을 대하듯이 그가 환대했습니다. 근데 그 환대 자리에서 낯선 사람이, 손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지금 주님으로, 주인으로 자리바꿈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들 가운데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환대받는 자의 얼굴로 그냥 낯선 이로 찾아오십니다. 낯선 이의 얼굴로 등장하십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환대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보니까 천사였고, 때로는 그리스도였고, 여호와라는 정체가 막 드러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정윤종 시인이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말이, 어쩌면 시인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 시인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재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것은 엄청난 신비, 크고 놀라운 일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대 자리에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낯선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사라를 회복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옆에 누군가를 대할 때, 한 인간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출신, 평판, 과거사, 학력, 또 뭐가 있어요? 인종, 피부색,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쩌면 한 사람의 얼굴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쩌면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 이게 오늘 이 환대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얼굴은,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실래요? 이 얼굴은 잘생겼네요. 멋집니다. 이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일하심을 어쩌면 담지하고 있는, 딱 내포하고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일하심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통로다. 얼굴이 뭘까? 어떤 그 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얼굴은 얼이 나올 수 있는 굴이다. 얼은 정신이잖아요. 정신이 통과하는 통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딱 우리에게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 얼굴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한 사람을 대할 때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아니 내가 나의 생각 가지고 판단했지만은 나의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은혜와 정신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비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환대받는 자에서 은혜 베푸는 자로 자리바꿈 하십니다.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바람처럼 싹 받았다가 이 루하흐라는 이런 단어가 원래 바람도 되고 성령도 되는데요. 루하흐처럼 싹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막 연약함을 도와주시다가 싹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성령님도 그렇게 하시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럴 때 우리가 그동안 울고 힘들고 아프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가 나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고 싹 사라졌던 그 한 사람,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감사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환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환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자리바꿈, 하나님의 자리바꿈이 바로 환대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바꿈은 사라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재차 방문했을까? 제가 오늘 18장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왔을까? 그것보다는 먼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고 그냥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저들을 위해서 중보해라 그렇게 있겠지만 어쩌면 사라를 위해서 왔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라에게 대면하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낯선 세 사람의 방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라의 자리를 지금 바꿔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사라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요리하는 주부로 등장합니다.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라는 장막이 있고 장막 뒤에서 숨어있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는 나이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소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금 90세가 다 된 이 노인이 자기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즐거움도 없다, 근심밖에 슬픔밖에 없다, 그러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고 있는 슬픈 자로서 지금 숨어있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환대를 베푸는 이 자리에서 바로 사라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사라를 이제 그 앞으로 불러옵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겉으로는 안 웃었지만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야, 네 웃었잖아.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저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가 웃었다. 나 웃었다. 자기의 자꾸 네 자신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너는 진짜 웃었다. 진짜 웃음을 나중에 회복할 것이다. 회복의 의미가 저는 훨씬 더 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환대절에서 사라는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바꿈이 완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부였습니다. 숨어있는 자였습니다. 근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환대 자리에서 그는 열국의 어머니로 약속의 자녀를 잉태할 자로 자리바꿈하고 있습니다. 닫혀있던 사라의 자궁이 열리고 장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이 환대의 자리였습니다. 비웃음, 근심으로 가득했던 자에서 웃음을 잉태하는 자, 진짜 웃는 자로 자리바꿈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대가 일어났던 바로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삶을 실천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자리에서, 변두리에서 아웃사이더로, 주변인으로 소망 없이 근심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에 약속의 주역으로 이동하는 놀라운 일들이 환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환대를 실천할 때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이 환대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갑자기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어떤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해프닝도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삶을 실천했을 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났고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날 참 그렇게 영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바로 나그네로 변장해서 찾아오신 주님, 그때 그를 영접했던 그 언약 백성들, 그들 향해서 네가 가장 작은 자에게 했던 일은 나에게 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환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낯선 이들을 환대하자는 것입니다. 낯선 이들을 환대할 때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낯선 이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도 때로는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집에도 낯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 이주민들도 오기도 하고 난민들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주인에서 종으로, 말에서 행동으로 이 자리바꿈하는 이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기독교는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내용이라고 웅변적으로 말하는, 몸으로 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답게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철저히 종으로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은 낯선 사람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자신의 용납, 자기를 용납해주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말레이시아 선교팀이 거기 선교사님이 이제 탁창호 선교사님하고 우리 최지식 선교사님이 열심히 모아서 그쪽에 있는 원주민들 한 11분을 우리나라로 초대해서 같이 선교하려고 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나라 보여주고 막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제 11분이 공항에 왔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7분이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외국을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나이가 60대 이하이기도 하고, 또 피부색이 조금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마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7분을 리젝트 시키고 4사람만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교회 몇몇 팀이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때로는 막 우리나라 왜 이랬나, 미국에서 우리가 당했던 거 생각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나고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보면서 그래, 세상은 그렇지. 세상은 원래 그렇지. 또 그들이 이주민들이 많고 난민들도 들어오고 또 이민국에서의 나름대로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런 세상이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환대가 이제는 더 민감하게 준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도 열심히 섬겨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들이 또 얼굴도 조금 폈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찾아왔을 때, 우리 대학생들 옆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낯선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게 맞겠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겠는가? 또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 좋겠는가? 아브라함처럼 말하고, 아브라함처럼 섬기고, 아브라함처럼 자리를 내어주고. 그래서 우리 아까 물리적 공간도 좀 내어주고, 정서적 공간도 좀 내어주고, 영적인 또 친구도 되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가정 안에서의 환대. 자녀들을 환대하며 부모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낯선 방문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는 이 환대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좀 비대칭성. 부모들은 마음껏 주는데 자녀들은 사실은 어쩌면 잘 못 받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고 있는 이것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 자녀에게 주려고 애쓰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가 떠나고 난 다음에 기억하는 게 슬픔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나 기억하면서 나중에 그도 은혜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최근에 우리 신혼부부도 많고, 보면 요즘 임신하고 있는 분도 많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오는 이 낯선 손님은, 이 낯선 방문객은 여러분들이 첫 주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어쩌면은 첫 낯선 손님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첫 주인을 만나는데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겠죠. 나를 환대할까? 나를 학대하는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마음, 굉장히 좋아한 마음으로 막 올 거예요. 근데 부모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되게 낯선 마음이죠. 저놈은 낯선 얼굴로 오는데 적일까? 아니면 동질일까? 이런 마음으로 되게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둘 다 이게 어리둥절, 당황. 첫 아이 키울 때는 서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과하게 하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첫 아이 키울 때,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첫 아이한테 늘 지금도 생각하면 미안한 게 많아요. 그래서 둘째, 셋째가 이곳에 있는데, 쟤들한테 별로 미안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첫째한테는 늘 돌아보면은, 초보 아빠니까, 또 초보 아빠인데 가장 힘든 시기에 내가 또 2005년 이 주분의 교회에 있었네. 그러니까 너무 바쁜 가운데 집에 가면은 내 스타일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아이는 안 따라주니까 막 화내고 이랬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좀 미안한 부분인데, 그래서 부모님이 뭘까 할 때 아까 가장 좋은 것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늘 가장 좋은 걸 선물했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게 자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것 선물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됨이고 또 은혜 베풀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가를 바라면서 만약 은혜를 자꾸 베푼다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대가를 자꾸 바라는 거, 대가성 자꾸 이걸 요구한다면 니 받았는데 안 주냐 이렇게 한다면 강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한 권인데요. 그림책에서 가족을 만나다. 작년에 사경하셨던 우리 문충근 목사님의 사모님, 방현주 사모님, 이분이 가족학을 전공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을 13권, 책을 이제 분석하면서 거기에 가족과 그다음에 가족됨, 그다음에 부부됨, 부모됨, 그다음에 가족의 상실, 이 네 파트로 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완벽한 아이를 팔아요라는 이런 아마 그림책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은 부모들은 아이를 끊임없이 완벽한 아이로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막 하다 보는데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사고 파는 마트에 갖다 다시 팔려고 막 하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완벽한 부모를 원한다면서. 사실은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완벽한 부모도 아니면서 자꾸 완벽한 아이를 원하니까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부모도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부모가 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부모는 바로 답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곁을 주는 부모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곁이다. 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을 함께 있어주는 이 곁이 있다면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들도 잘 자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우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좀 나았는데 사춘기 아이들 맞는 자기는 또 여러 가지 또 몸에도 변화가 있는 이런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같이 힘들 수 있는데요. 부모가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매력과 자신의 잠재력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사랑과 재정을 다 이렇게 쏟는 자기 전부를 어쩌면 쏟는 이 부모로서의 이 시간을 보내는 한 15년, 적어도 14년, 15년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장 소중한 자신을 내어주는 시간입니다. 이게 자녀를 환대하는 시간이고 어쩌면은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정말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자꾸 본전 생각나고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강요하고 완벽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같이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자신을 내어주되 은혜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은 나는 그냥 주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낯선 손님을 환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라의 재발견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감동되었던 부분은 사라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도 이 사라를 사라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회복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를 찾고 사라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삭 웃음을 회복할 것이다. 네가 웃었다. 이미 이중적인 의미겠지만 웃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회복을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환대를 받으신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이 환대를 계속 베풀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라는 말없이 뒤에서 무명인으로 이름은 바꿔줬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요리하는 주부로 아니면은 그냥 한 집의 공주처럼 원래 이름이 공주란 뜻이거든요. 그냥 공주처럼 지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탁 세워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진짜 웃음을 잉태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무명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일대 전환점이 바로 이 환대 현장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생각하다가 제가 싱 어게인이라는 그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 보면은 찐 무명조가 막 등장해요. 어떤 사람 어떤 이름도 없어요. 신호등을 하는 가수, 자기는 뒤에서 짝사랑하는 가수, 가수 이런 이름이 없는 가수 딱 등장해. 근데 노래 부르면 막 대단한 노래 나오면은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막 그들을 격려하잖아요. 야, 음색 좋다. 아니면 당신 보니까 한 번 더 듣고 싶다. 어게인 딱 눌러주면 그 친구가 나중에 진짜 이름을 찾게 되고 이제는 회복돼서 진짜 싱어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환대 현장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무명으로 있을 수가 없다. 네가 지금 숨어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지금 근심 가운데만 앉아있으면 안 된다. 너는 언약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언약의 백성답게 이제는 열국의 의미로 일어서야 된다. 네가 키우고 있는 그 네 사람, 네가 키우고 있는 그 한 명, 네가 키우고 있는 그 두 사람, 진짜 온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다. 그걸 통해서 온 열방이 어쩌면 웃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딱 숨겨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환대 현장에서 이런 숨어있는 사람들의 재발견, 무명의 재발견. 물론 우리는 여전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충성스럽게 우리는 그냥 환대만 실천할 뿐입니다. 근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환대를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나를 지금 이런 모습으로만 계속 그냥 소시민으로 그냥 작은 자로서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지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약 백성답게 이 환대를 조용히 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환대는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의 중요한 가치이고 또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끊임없이 해왔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 새 언약 백성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여야 된다. 이 환대받는 자리에서는, 또 환대하는 자리에서는 주인이 종으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고 또 손님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도 있고 숨은 자가 역사의 주역으로 놀랍게 회복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리 바꿈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쁘게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힘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체성, 거기에 걸맞은 삶,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진짜 복음의 복음됨을 드러내보기 위해서 환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여러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또 내 조언들, 또 내가 전도 선교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처럼 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정체성에 맞는 그런 태도, 삶의 방식을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대할 때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